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전 2017년 마지막 날 지난 주일에 믿는 자의 위선, 이 믿는 자들의 외식, 그것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 경고를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가? 아마 몇몇 순간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기는 참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운 순간은 계속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때는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가 믿는 자들의 그 위선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도 위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 예수님의 기쁨 때문에 자기 기쁨을 다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몇몇 구별된 선교사님들께서는 아마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아직도 자기 기쁨을 포기하는데 전혀 익숙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도 믿음에 있어서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식 키워가면서 이 땅에서 박해받을 각오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령에게 붙들릴 생각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분도 빠짐없는 믿음의 위선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위선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위선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마저 모르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위선자가 될 수 있고 위선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늘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를 게을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점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고 예수님을 두는 것이고 성령님을 두시고 우리는 항상 그들로부터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자기 형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와 좀 법대로 나누게 해달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청한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외식을 경고한 말씀,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그래도 외식과 그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2017년 마지막 날에 주의하라, 믿는 자의 위선을 주의하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2018년 첫 주일에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주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위선, 외식, 거기서부터 멀어져간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 무술년 2018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자기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이게 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에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유산 상속법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사나 서기관에 가서 부탁하던 것을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부탁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상속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나누어졌거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일에는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그에게 얘기하고 이제 그와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넉넉히 하고자 하는 그 탐심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부자가 그의 밭에 수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려준 것이에요.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수확이 많아져서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들어간 생각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해주셨습니다. 자기 곡간에 이 많은 곡식을 다 쌓아둘 수가 없으니까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곡식을 다 쌓아두자는 계획을 세우면서 속으로 참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뻤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영혼아, 오늘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내일 죽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삶을 포기한 사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내일 죽자는 빼고 주님께서 이야기 들려주면서 이 사람이 자기 영혼, 그것이 즐겁고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기쁨으로 온통 차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쑥 나타났어요. 만약 네가 오늘 죽으면 네가 기뻐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바보다,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줬어요.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힘은 우리들에게 탐심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 탐심이 딱 생기면 그것은 자기를 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물질이든 돈이든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거기 있는데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람 개인에게 일으키는 힘은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탐심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에게만 매달리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생각을 했는데 생각 속에 온통 자기, 나, 내, 그거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곡식과 내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완전히 자기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영혼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자기 속에 가장 귀한 것이 뭐라는 것을 그도 고백을 한 것이, 그것이 영혼이었습니다. 그도 그 영혼이 자기에게 중요함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자기 영혼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기에게만 속한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게 맡겨진 네 거긴 하지만 도로 찾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부어진 우리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언제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맡은 이상 이 생명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영혼을 도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이. 이 부자가 자기 생각 속에서 가득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영혼이 즐겁기를 바라고 있는 자에게 그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그 영혼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이죠.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는 것,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날의 현대의 삶의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보면 이 부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현명합니다. 계획성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서 이미 부자가 되었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삶이 이 사람을 그렇게 부자로 똑똑한 사람을 평가하는 이유는 현대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더러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라도 모아야지 이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 부자가 그 상태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그건 자기를 위해서 돕는 거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돕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울 수는 있죠. 그 돈 갖고 도울 수는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로서 이 탐심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재물을 보게 되면, 재물이 나게 앞에 있게 되면 그 재물이 돈이든 뭐든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일련의 계획을 세운다는 거든가 아니면 그 계획대로 집행하든 어느 것이든 이 재물과 관계된 것, 돈과 관계된 것, 이 세상의 머티리얼 그런 것과 관계된 것 그것이 내 앞에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그 재물에 관한 것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둘을 다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갖고 있는 무서운 것,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탐심을 갖게 하고 한 번 탐심을 가지면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게 하는 그 파워가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재물을 앞에 놓고 탐심으로 그 마음이 지기 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재물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왜 두렵다고 얘기합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재물을 대하고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는 것, 떠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네 마음 다하여 너 속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기 때문에 그러냐면 마음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이 일단 들어오면 자기가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핑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더 큰 위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저 재물을 놓고 내 탐심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물건 재물을 다시 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재물이 바른 재물인지 아닌지 그것도 다시 보고 재물을 쓰기 위한 계획이 마음이 생각이 모든 것이 선한지 아닌지 보고 그것을 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재물에 손을 대라는 것이. 그래야 우리는 탐심에 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탐심이 큰 문제입니다. 재물은 자기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무섭고도 위험한 힘을 그 안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재물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탐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재물을 대하고 탐심을 이긴다면 그 재물로 인한 잘못된 일들은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돈일 수도 있고 평안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 자체 힘이 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 재물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집에 넣어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탐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적입니다. 이 탐심은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행위로 나타나게 하는 대표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염려, 근심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지 말고 이겨내야 할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장에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먹는 것과 입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공개하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역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이 음식과 빨래, 옷가지 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곡 알 이삭들을 먹기는 했지만 사역을 못할 정도로 굶었다는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옷이 없어서 흉한 꼴로 다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그 문제가 머리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염려라는 것, 근심이라는 것은 조금도 도움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까마귀와 백합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까마귀는 먹는 문제, 백합화는 입는 문제에 대한 비유입니다. 까마귀는 먹을 것을 염려해서 까마귀가 심고 거두고 저장하고 그러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있다는 얘기죠. 또 백합화는 자기가 실을 짜가지고 옷을 베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제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희들 아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같이 귀한 존재를 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너희 같은 존재는 머리털 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까마귀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화라는 것은 그저 오늘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달장 땔감이 필요하면 뜯어다 쓸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이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같이 귀한 자들을 왜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왜 제자들이 귀하냐는 것이 뭐 때문에 귀하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귀한가? 왜 제자들이 귀한가? 우리는 흔히 여기를 보면서 동물이나 식물보다 인간이 귀한 존재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자들을 너희들은 아주 귀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적든 크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존귀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시는 않습니다. 모든 영혼은 동일하게 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을 한 말씀을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도 표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제자들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그 사실을 알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기르시는데 너희같이 귀한 그러한 존재, 제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그런 필요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 같은 것은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고 늘 생각해요. 우리들 상에서는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우리들은 비록 똑같은 존재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둘을 보실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판이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못 느끼죠. 왜 못 느낍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대로만 그대로 살아가면 그 차이가 이렇구나 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염려가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창조주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조금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그 창조의 능력이 계신 분이 내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따름이지,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을 다르게 보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자기 아들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지 않게 여기시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의 제물로 죄 문제를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인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태어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분이 너 이제부터 달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별로 차이가 없을지라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는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뭐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미래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쌓아놓고 싶어 하죠. 그런다고 우리가 미래를 압니까? 미래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는 계속 벗어나지 못합니다. 염려에서.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앞을 준비하시고 앞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앞을 다 아시는, 미래 앞을 다 아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로서 오늘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애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려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머리털도 세듯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알고는 있는데 우리 생각대로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그러실지도 모르고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좋다는 거, 엄청나게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를 입히시고 길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시는 그 귀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이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물론 이 구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살리고 예수 구원의 기쁨으로 그 기쁨이 커서 염려로 생기라는 것을 능히 이겨내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 묵묵히 애쓰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상 우리들은 하나님께는 한 사람도 빠짐없는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자기 딸을 버리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예수 구원으로 대항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보면 맨 처음 우리가 이겨낼 것은 탐심이라고 얘기했죠. 그 탐심이라고 얘기한 그걸 들을 대상들은 너희들입니다. 거기 있는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했고, 지금 세상 염려에 눌려 있지 말고 너희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끼는 자임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염려를 이기라고 얘기했죠.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싸워내서 이겨야 할 것들. 그래서 무서움입니다. 세 번째 거는 무서움이에요. 두려움. 이것도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은 무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앞에는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었고 제자들,
그리고 이제는 적은 무리예요. 처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할 때는 대상이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건 제자들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이 적은 무리 아마 사도들일지 지극히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요 이렇게 불렀을까? 이번 이 셋째 말씀은 그대로 지키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적은 무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쭉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핍박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성도들의 핍박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핍박,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고난을 겪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현상입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의 값입니다. 예수의 희생이 거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디자인,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따른 자는 핍박받게 되어 있다. 핍박받으면서 섬기는 성도 삶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일을 직접 이루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합니다. 이 성도들 그를 통해서 하시지만 이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고 또 하나는 성도의 핍박받는 희생, 섬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기로 각오한 그 성도들을 이 성령이 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들 주권자 앞에 가가지고 할 얘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돌보신다니.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기로 결단하나 너는 성령의 것이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길이 바로 무서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희생이 있었고 믿는 자들에게 고난받는, 핍박받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그런 자들을, 핍박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을 무서워 떨겠지만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보물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물이란 어떤 사람이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애쓰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전부가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라는 말이 적합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은 쉽지만 무서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무서움을 피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섭더라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무섭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반드시 도운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런 삶을 사는 적은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그때는 갑자기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때 다가오는 엄습한 무서움은 함께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그 무서움을 이겨내는 훈련을 계속할 때,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빌드업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거기에 고난이 있고 무서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준비된 자는 갑자기 다가와도 그 무서움 능히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움을 이겨낸다고
죽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우리의 모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18년 첫 주일 예배에 임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각자는 우리 각자 스스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탐심을 이기고 살고 있는지, 또 나는 염려가 올 때마다 거기에 눌려서 살지는 않는지, 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서움과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재물 앞에 생기는 탐심을 이기도록 마음에 깊이,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구원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살려야 해요. 이 구원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구원이 뭐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속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살려 올려야지. 이것을 살아 올리면 세상 속에서 생기는 모든 염려, 근심 능히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 딸. 우리는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내 몸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으면서 각오하면서 그 삶을 가야 된다는 것이. 내가 그 일을 위해 핍박받고 죽을지란정 성령은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한 해, 이 2018년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구원을 기뻐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구원을 기뻐하며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탐심을 물리치고 염려에 지지 않고 무서움도 싸워 이길 각오로